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734면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읽으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또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과거에 속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성전 중수할 때, 성벽이 아닌 성전 중수할 때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여 중단됐던 일들, 한 번에 주춧돌을 놓았던 일부터 완성할 때까지 20여 년이 흘렀죠. 그것과 달리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주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성벽 재건이 완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낙담을 하죠. 이제 저 성이 다 지어졌으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방해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리라. 분명히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방해꾼들조차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알리라 라고 그들이 그 역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이 모습을 갖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총독으로서 이런 진두지휘 하는 일이 없었다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전히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백성들도 또 주변에 있던 이웃들도 아니 방백들 즉 특별히 방해하던 이들도 그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고 나면 자만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바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안도감이 아마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딱 갖춰지면 야 이제 됐다.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러나 느헤미야가 역사를 돌아볼 때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 혹은 성전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딱 갖추어지면 아 이제는 됐다. 믿음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외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힘으로 노력하면 되지만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재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하고 나서 믿음을 그러면 잘 지켰는가? 생전만 재건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달리 성전이 다 재건되고 나서 말씀으로 서지 못했고 오히려 과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던 일이 불과 8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이것만 완수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전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일.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을 하고 지금까지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 다 금지를 시키고 다시 헤어지도록 했던 이유는 외적인 모습이 갖춰졌다고 해서 내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고스란히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성벽이 다 완성됐다고 해서 안주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얼핏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성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벽을 짓고 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것이 무너진 이유는 첫 번째는 파수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인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켜낼 만큼의 인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친인척을 불러서 이 성벽을 우선 지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을 세워서 성벽을 지키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파수꾼이 필요하고 성벽에 달린 문은 언제 열고 언제 닫는가? 이것을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다 맡깁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성벽 잘 쳐놓고 성문을 닫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켰던 일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십시오. 라고 임무를 부여를 해줍니다. 실제로 당시 3차 귀환할 때 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성곽은 엄청나게 컸죠. 초창기 성곽을 그대로 복원하자 이것을 지킬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을 지키도록 해라.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이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야, 이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광대하다. 성벽이 재건되면서 성 전체 틀은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됐고, 그러나 그 안에 주민은 매우 적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당시에 유다에서 돌아왔던 귀한 자들의 정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간은 한 달 정도 걸려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간 느헤미야와 똑같이 쉬고 나서 다 함께 모여서 느헤미야 진두지휘 아래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가옥이 미처 준비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적어서 집을 빨리 만들어내야 이 귀한한 사람들도 살 수 있고, 밖에 살던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벽을 우리 함께 짓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성벽 짓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귀환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가옥이 없으면 천막을 만들고 아마 그곳에서 생활을 했겠죠. 그 가장 우선순위는 이 성벽을 짓는 일을, 이것을 빨리 완수해야 우리가 안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성벽이 우선이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위해서 집을 세우자라고 정서적으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다 온전히 가꾸지 못해도 주님의 전을 먼저 세우자라는 정서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세우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외국에 한인들이 나가도요, 한인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인들이 어디 가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한인 학교를 만듭니다. 한인 학교가 매일 다닐 수 없는 곳이라면 보통 교회나 한국 사회 안에 토요일 날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늘 만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정보다도 교회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에 나왔던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집이 없어도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빨리 서둘러서 마치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을 짓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굉장히 긴 족보들, 또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건 인구 계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인구 계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탄에 속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윗에게 심판을 내렸다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인구 계수를 합니다. 왜 했냐 하면,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벽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계수를 합니다. 근데 이 계수가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의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인가, 제사장 사람들인가,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냐, 그걸 충분하게 다 계수한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맡으십시오. 이것을 명령하기 위하여 인구 계수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말하듯이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일입니다. 그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선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벽이 재건될 때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되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짓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성벽을 먼저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맡겨진 일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느헤미야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